오늘 시편 제목을 보시면 누가 지었다고 합니까? 다윗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이 있죠.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134편이 뒤에까지 15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시를 쓴 그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다윗이 4편을 쓰고 솔로몬이 1편을 썼습니다. 나머지 10편은 누가 지었는지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창대하고 힘이 번성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다윗의 번영한 시대 때 그렇구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가 함께 불려졌던, 그 지어졌던 그 시대가 번창하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에 보면 다윗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즉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것을 잠깐 여기를 봐라. 그리고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소리를 들어봐라. 자, 봐라. 이야, 봐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탄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는 놀라운 이야기, 그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토부, 좋다 그런 거거든요. 봐봐. 이 세상에서 제일 공동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봐봐, 이 얘기입니다. 봐봐. 전혀 좋지 않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 제가 잘못 전하는 거겠죠. 다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다 굳어 계세요. 그래. 자,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뭘 봐야 도대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걸까? 뭐가 좋은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게 토부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선하다, 좋다, 뭐가 좋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마 그 보석상에 그 보석이 진열된 게 그게 보석상 주인 게 아니라 내 거다. 막 영국 여왕의 왕관에 박힌 그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그 빛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크고 막 어마무시한 보석들이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름다워요. 좋죠? 아름답겠죠? 그리고 몇 주 전이죠? 아마 저번에 그 옆에 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무엇보다 아름답다고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꽃이 그 색깔도 다양하고 향기도 다양하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아름답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봐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말로는 먼저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봐라.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석이요? 꽃이? 금덩어리가? 형제가.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별로 이게 감이 안 오시는데 좀 닭살 돋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돈보다 좋아. 당신이 보석보다 좋아. 어떤 부귀 영화보다 당신이 좋아. 사람, 형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런데 형제, 사람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자리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연합해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거함이. 동거한다는 건 뭐예요?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같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혈통으로 부모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같으래도 형제지간에 얼마나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다. 너희는 다 형제다. 선생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할아버지도 손자도 엄마도 다 형제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다. 한 하나님 모시고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의형제다. 너랑은 나랑은 뜻을 같이 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일을 같이 도모하고 느낌이 같고 뭐 고향이 같고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런데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그 비결이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뭐 너무 잘 아시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려라. 돌아와서 그때 예물을 드려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싸들고 와도,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성경 백독하고 왔어요. 그리고 뭐 교회 1000개 지어놓고 왔어요. 10,000명 전도하고 왔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 형제와 시기하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마음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돌아가.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 경건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다윗은 30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왕이 돼서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도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도망 다니느냐고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 시대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보다 10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40살이었어요.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제 다윗이랑 뭐 하겠어요? 싸우는 겁니다.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 형제들과 그 군대들, 또 저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그 장수들이 이제 전쟁을 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왕 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나중에 33년을 이제 명실공히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통일 왕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초기에 전쟁을 할 때 아브넬이랑 요압이랑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그쪽 대표 12명, 이쪽 대표 12명이 나와서 차례로 1대1로 싸웁니다. 그럼 막 양쪽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여라, 찔러라, 베어라, 잘라, 찔러. 그리고 머리를 부셔버려 응원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필 12명인가? 왜 하필 12인가?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온 집안 형제들이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까?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남북이 통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내가 찌르고 베고 머리를 깨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있던 그 손에 나팔을 들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싸우던 사람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싸우기 위해서 눈을 붉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놈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봐라. 이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며 성전에 오르는 이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한가? 이게 바로 좋은 교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나라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지. 여러분, 이후에 저는 이 말씀, 이 시편 133편을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어마어마했던 번성의 시대를 예언한 예언서라고 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나. 3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럽니다. 복을 명령하신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실 것 같습니까? 어디서? 내가 남들보다 성경 많이 읽어서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내가 의롭고 거룩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실 것 같습니까? 다윗은 이 자리에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나오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데다. 저 여기서 깨달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번성함이 12지파가 왜? 12지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때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도 블레셋 옆에 주변 나라 그까짓 거 블레셋한테 싸우다가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나라도 망했어요. 그게 사울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 북이 영화, 솔로몬 이후에 또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다 망하잖아요. 이제 솔로몬도 40년 다스려서 다윗 40년, 그러면 70에서 80년 요 내외에 가장 흥하고 번성했던 다윗의 이 전성기, 민족의 중흥기, 그때가 언제였냐?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용맹함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막 그냥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는 그 용맹함과 전쟁의 신, 솔로몬은 막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막 솔로몬의 지혜로 그 나라의 번성이 온 게 아니구나. 다윗의 용맹이 그 전쟁에 이겨서 나라의 번성이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구나. 이스라엘이 복받은 것은, 그 번성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셔서 그 번성기를 맞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2절, 3절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법으로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이것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그 거룩한 구별하심.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그 제사장이 뭐 합니까? 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해 보기를 원하신다. 너는 이렇게 축복 기도해라 하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 하나님은 얼굴을 너에게 향하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보기 싫다고 냄새 난다고 왜 그 모양이냐고 흉보고 등을 돌려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향해 너를 향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라. 그리고 4절에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저 백두산보다도 높은 만년설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그 헐몬산에서 모든 이제 물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이다 이렇게 해요. 그 이슬이 시온의 온 산들에 내림과 같다. 여러분 이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슬은 진짜 뭐 이슬을 맞고 막 하면은 진짜 찝찝하고 그냥 물기가 이렇게 스며들고 그냥 후덕지근하고 막 습하고 막 그 하나하나 이슬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연합하여 동거하게 될 때 땅을 적시고 먼지만 푸석푸석 날리는 그 땅을 적시고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온 세상이 생명을 품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시온의 이슬과 같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이와 같다. 제사장이 발걸음 옮기는 데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마다 머릿속에 생각이 그 입술에 담는 말과 그 옷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얘기하죠. 거룩한 세마포.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이 축복이 되어지는. 언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게 되어질 때. 존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옆에 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예,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온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좀 그러시더니 지금은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된 거죠. 당신의 장점이 내 장점이고 당신의 단점이 내 단점이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 가인과 아벨에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죠. 참 치정 관계도 아니고 사업상 원한 관계도 아니고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원수랑 싸우다가 사람 죽였습니까? 형제지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도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간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탕자 비유에서 그 동생은 정말 폐륜합니다. 폐륜하.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 나는 나 같은 죄인, 나는 종만도 못하다. 맨발로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짐승들이 먹던 열매를 맺고, 형이 그럽니다. 이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탕진한 놈입니다. 아주 못된 놈입니다. 이 동생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키스하고 어떻게 합니까? 얘한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집안에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자, 이제 잔치다. 띵까띵까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형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 앞에 왔어요. 그런데 형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노했다. 노해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지 않거늘. 왜 그 집안에, 왜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 페루나를 위해서 잔치를 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것도 교회야? 아버지가 맞아 이거? 이거 잘하는 거야? 형의 말은 일면 맞습니다. 동생도 자기가 인정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 내가 잘못했다. 형의 말도 맞는데 여러분, 형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그 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나와서 권합니다. 아들아, 지금은 저주하고 미워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동생을 어떻게 여겼다 그럽니까?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근데 이 형은 자기가 눈으로 볼 때는 말이 맞죠.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동생을 어떻게 보시는지 측은히 여기시고 존귀히 대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는 동생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동생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동생이 잘했어.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형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생아, 축하한다. 너 정말 그 비결이 뭐냐? 나도 좀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 듣고 싶다. 배워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뭐 했어요? 시기했어요. 오늘 암송 9절에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는 반드시 싸움 납니다. 다툼이 있어요. 다툼에는 모든 악한 것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장점, 자랑하는 거, 좋은 거, 그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 누가 충고해주면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뭐 자랑하고 있네. 그리고 뭐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 쳐주고 높이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러면 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구박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 구박하듯이 내쫓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가인과 아벨 때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나 잘하고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상 주시고, 우리가 슬픈 일 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으로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수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난 것도 수용해야 내가 잘 되고 함께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의 장점, 손발의 장점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하는 거, 발이 못하는 게 있어요. 코가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온전치 못하고 허물, 마치 예수님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 온전치 못한 것을 다 그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그 아픔을 다 품에 안으시고 담당하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형제가 연합하여, 그건 용납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면 여러분 볼 게 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명령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다윗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어느 곳에서 복을 명령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형제다.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아버지냐? 그런 거 없어. 너희는 다 형제야. 부부 간에도 형제입니다. 부자 간에도 형제예요. 이웃 간에도 형제예요. 우리가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시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47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천하열방에 모든 강이 살아나고 막 온 그 황폐했던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이파리까지도 약초로 쓰여지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말 한마디까지라. 우리는 안개와 같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몸가짐이, 표정이, 우리의 지식과 힘이 다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미워하면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가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보시는. 성경에 보면은 복이 좋다, 선하다. 근데 복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가 보기 싫다고 그러세요?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나 혼자 헌금 많이 하고 나 혼자 바르게 살고 나 혼자 높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형제가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질 때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위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부자간에 서로 하나가 될 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뭐 해요? 맨날 고기 반찬, 생선 먹어도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화목한 거. 주의 사랑으로 서로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그 약점을 서로 수용하고 하나가 되어져. 에스겔서에 그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황폐합니다.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짐승도 못 살아.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쯧쯧쯧쯧. 왜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다 그렇게 망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누구 편 들겠습니까? 서로 욕하고 싸우고 형 편 들겠어요? 동생 편 들겠어요? 둘 다 비웃습니다. 둘 다. 에스겔서 43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성전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천하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는 삶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서부터 발끝 옷깃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헐몬에 있을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에스겔서 37장 그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열방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나. 거기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게 아니죠. 죽었어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에스겔아, 너는 나무 2자루 가져와.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내 손 안에서 둘을 하나로 뭐해라? 합쳐라. 둘을 합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한 왕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뉩니까? 우리 감정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내가 본 대로. 그러면 틀림없어요. 서로 끼리끼리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나뉘는 것. 그 나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동생이 죄를 져서, 동생이 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서로 용납하여 하나가 되는 자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주머니에 또 우리의 각자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는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를 보십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 간의 관계예요.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지고 허물과 온전치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나눔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나온 그 세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자기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끼리 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도대체 저한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저런 소리 했는데, 제가 저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제가 몇 번 해야 돼요? 7번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 인내 위에 경건해라, 경건해라. 그런데 여러분, 경건 위에 더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형제 우애를 더해라. 참 경건이, 형제 우애를 떠난 참 경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형이라면, 진짜 동생이라면 재산을 탕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한 그 동생이나 형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와의 관계와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맥주 감사,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뭘 감사할까? 물질로 감사할까?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 어떤 것을 기뻐 받으실까? 뭐가 좋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로든 무엇으로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그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셔. 우리 가정 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나, 연합하고 있나, 동거하고 있나, 하나가 되었나.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어떤 가난도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영광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복을 어디서 명령하시고 누구에게 명령하시고 언제 명령을 하시나. 그 다윗이 말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 바로 그 거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사람들이,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원수와의까지라도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